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용기와 소망, 명예로움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40절,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보여준 신앙 선배들의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죠. 히브리서 사도는 모세오경 다음으로 그 이후의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낸 신앙의 위인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신앙의 힘을 얻어서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 믿음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힘과 능력, 지혜, 용기로 나타나집니다. 우린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지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쌓아져가는 신뢰를 통해 용기로 발전되어지고 결단과 희생, 섬김으로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이런 실천이 안 되지? 내가 왜 이런 결단에 서지가 않지? 이런 질문이 드신다면 그것을 보기 이전에 믿음의 출발점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내가 진정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그 믿음 속에서 신앙의 힘을 얻고 있는가를 차례대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한번 살펴보죠. 30절부터 31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전쟁 전략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들은 군사도 아니었고 일반 백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전략은 전문적인 군사 전략이 아니라 여리고 성이라는 곳을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을 돌아라. 눈에 보이는 무기를 어떻게 쓰는가, 눈에 보이는 군사를 어떻게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침투할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실천의 내용을 주셨던 거예요. 이것은 결코 세상에 있었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전략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런 전략은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 속에서도 어땠어요? 100세 노인이 아이를 낳는다든지, 타국 출신 노예가 초강대국의 총리가 되는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세상 속에서는, 또는 이루어지기 전에는 허무맹랑하고 바보 같은 상상 또는 이야기입니까? 현대로 보자면 과대 광고 중에서도 가장 허무맹랑한 과대 광고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신뢰가 쌓이다 보면 이렇게 허무맹랑한 약속에 대해서 믿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땐 이건 문제거리예요. 왜요? 세상의 언어로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불가하기 때문이에요.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약속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확신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고 실체가 되는 것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 결과 여리고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그 고고학적 자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서 살던 기생 라합, 그 사람을 통해서 히브리서 사도는 두 부류로 사람을 나눕니다. 첫 번째, 평안히 영접한 라합. 두 번째, 순종하지 아니하고 멸망한 자. 여러분, 이러한 분류는 성경에서도 전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곁으로 갈 자와 심판받아 멸망할 자로 말이죠. 하나님께는 평안과 생명이 있고 멸망에는 후회와 고통, 공허가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일관되도록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이런 분류법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나의 양심에서, 나의 이성과 정신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서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두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웃을 향해서 인내하라는 요구를 하나님이 양심 속에서 주시기도 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요구하시기도 해요. 누군가에게는 조직에서의 정직을, 누군가에게는 양 옆집과 윗집 아랫집에게 섬김의 친절을 이 양심 속에서 하나님은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다 다른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면에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걸 믿음으로써 내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가? 세상이 보기에는, 세상의 언어로는 쓰잘데기 없고 쓸모없으며 별 소득이 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나는 순종할 수 있는가?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평안히 하나님의 요구를 영접하는 자인지 아니면 순종하지 아니하여 함께 멸망할 자가 될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는 32절부터 37절까지 이 질문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한 성경의 위인들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이야기들은 모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아닙니까? 보니까 사자굴에 갇혔던 다니엘 선지자 이야기도 나오고요. 죽은 사람을 살린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도 나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도 수세 열세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를 거둬들인 우리 다윗과 또 많은 전쟁의 용사들 이야기도 생각이 납니다. 고문과 핍박 속에서도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배교의 유혹을 내쳐버린 위인들도 등장합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 신앙 선조의 이야기들을 보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약한 민족이었음에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 이 외세의 강한 압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같은 경험을 공유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나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나 세상의 힘을 강하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오히려 교회를 순수하게 지켜주는 것은 교회가 스스로 힘을 나눔으로써 세상에 흘려버림으로써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더 강하고 순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사도는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신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로 섬기기 위해 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약한 모습 속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니 가장 강한 자가 되셨어요. 인간 중에 가장 강하고 리더십이 있고 뛰어나며 완벽한 인간이 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형벌로 인류는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앉히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질 수 있게끔 하셨고, 이 한 사람의 인생이 표본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든 예수 이름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갔을 때에 예수와 같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의 의를 구할수록 높아질 것이다 라는 그 모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낮아지고 약해지는 것이, 나의 힘을 빼는 것이 우리의 신자의 참된 모습이어야 할 줄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38절은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어디에서 살았대요? 광야, 산, 동굴, 토굴. 세상의 중심지가 아니에요. 약하고 약한, 그래서 핍박받는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신자들은 어디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과 야합하고 세상 기업처럼 마케팅으로 거대한 것들을 이뤄내며 정치 권력과 합세해서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저 기도굴로, 저 낮은 자리에 있는 곳으로,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곳이 우리에게 광야요, 산이요, 동굴이요, 토굴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와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언어로는 해석되지 않는 자들이다.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자들이다 라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39절부터 4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기와 소망을 얻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살았죠. 그러나 예수가 오신 것을 보지 못하고, 왕 대신 구원자가 오신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가 오셨고, 이제 신약 시대,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의 시대가 됐어요. 그들은 예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구약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예수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만들어가지는 이 세상 속에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깨달아질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죄가 사해지고 병이 낫고 사람이 살아납니다. 예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가 얼마나
놀라운지 구약은 예고편이었지만 우리 신약 시대는 본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본편을 지나서 마지막 결론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는 더 확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열어놓으신 그 영적인 길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원리들을 믿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또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 보이는 세계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왕 대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와 함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떠한 원리와 어떠한 중심과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하나하나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더욱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것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용기와 소망,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